고린도전서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함께 보실 8장에서는 진실한 이 사랑과 바른 지식, 판단, 그것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과 사랑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른 지식, 거기에 기초한 이 바른 판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탐구하고 경험해서 좋은 지식을 많이 알고 그에 따라 잘 판단하고 열심히 해야 인생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지식이나 일에 대한 지식이나 뭐 선악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뭔가를 잘 모르고 막 엉뚱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지적하고 또 비판을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남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교훈을 하기를 그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지식이 좋은 것이긴 한데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지식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더해져야 이게 진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어떤 문제냐면은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때 대도시였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큰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뭐 애 잘 낳고 가정 잘 되고 사랑하고 이런 가정의 축복은 비너스 여신에게 기도해야 잘 된다고 생각한 거죠. 구약의 아세라 여신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비너스 여신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뭐 비너스 그러면은 뭐 아름다움의 대명사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신인 거죠. 거기 가서 기도하면 가정이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렇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당시 1세기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주신인 제우스 신도 섬기고 바다의 이제 어부들이나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다음 전쟁의 신 마르스, 바커스 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신전이 다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신을 가장 주로 섬기느냐 그런 대화들도 나는 마르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커스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 신들을 섬기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제 당시 고기들이 유통이 되고 이제 고기가 있잖아요. 많은 고기들이 일단 이방 신전에게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그 예식을 통해서 바치고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게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 형식을 거쳐서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뭐 불신자들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먹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거 우상 신전에 들여졌던 거냐, 그냥 나온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상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좀 덜한데,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차례상에 올라갔던 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에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인지 뭐 기다 아니다 뭐 말도 하기도 하고, 딱 뭐 추석날이나 설날에 이웃에서 떡 가지고 오면 좀 수상하잖아요, 이미. 그래서 향 냄새가 있다 맡아도 보고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차례상에 드려졌던 음식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차적으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겐 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이나 신들은 사실 헛개비예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포세이돈이 바다를 뭐 창조하거나 다스리는 신이 아니에요. 헛거예요. 그리고 바커스 신이 인간의 어떤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구원자, 아폴론, 태양신, 그것도 섬기고 많이 그랬는데, 아폴론이라든가 그런 거 다 헛거예요.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고 헛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하면 그것은 그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들이 그 배후에서 장난치는 것이죠. 귀신들은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0장의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사실 그 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세이돈이나 비너스나 바커스가 그 예배를 받거나 제사를 받고 응답하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귀신들은 있잖아요, 그죠? 장난을 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해서 그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드린 것이니 그건 또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있으면은 그 존재하고 역사한다면 그것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영적으로 알고 보면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것에게 드려진 것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이 고기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25절에는 8장 1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0장 25절에 그러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냐 어떠냐 묻지 말고 파는 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헛개비이기 때문에. 저 양심은 파는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 똑같은 맥락에서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내놓잖아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꺼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이게 차례에 드렸던 거냐 뭐냐 묻지 말고 이웃집에서 갖다 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바른 지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술, 담배 문제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담배 같은 것도 잘 생각하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못 먹을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식이 있으니까 바울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해요.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불신자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손 없는 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연초에 토정비계를 본단 말이에요. 토정비계를 보니까 올해 당신 삼재가 있으니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면 여름에 이제 피서도 못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역으로 이제 점을 또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주역점을 보고 지금 당신 연애 운이 없으니 아예 연애할 생각하지 마라. 썸 타고 있는 거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여간 뭐 걸리는 게 되게 많아. 이 불신자들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스포츠 선수들은 또 이제 징크스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컵이 떨어졌다. 이거는 오늘 이거 영 운이 없다. 세게 나가면 안 돼. 홈런 칠 거를 번트 치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지. 하여튼 스포츠 선수들은 징크스 굉장히 많이 이제 따시더라고. 다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바로 알고 볼 때, 그 전부 헛거예요. 징크스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전부 허당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손 있는 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 오히려 그런 날 더 싸기 때문에 그런 날 계약해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날짜 봐서 하는 거죠. 위사기에 적절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지 손 있는 날 없는 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징크스고 뭐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징크스니 뭐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좀 거푸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이거 일진이 안 좋네. 일진이라는 말도 다 이게 주역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늘은 하면 안 되겠다. 다 그만두고 사람 만나러 가려다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 그건 신경 안 써요. 가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거 다칠 수도 있는 거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게 평소 하던 대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가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물리치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계획대로 그냥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을 하게 만드세요. 전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쪽이 안 좋고 서쪽이 어떻고 일진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경 쓸 일 없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용감하게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염불하고 가게 위에다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거 잘못 손댔다가 화가 임할 것 같은 거죠. 손을 못 대요. 부적도 그렇고 이걸 버려야 되나 빼야 되나. 예수 믿고 나서도 참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손을 못 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신경 안 쓰잖아요. 당장 가가지고 부것대가리 해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다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하도 오랫동안 손을 믿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한편으로 영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손댔다고 한편으로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갖다가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이고 뭐가 그냥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파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 진짜 아직 멀었어. 그죠?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성경 좀 보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거를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건 우상에 드려졌던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앞으로 예수 믿었으니 앞으로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는 일체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한다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헛개배니까 아무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뭐 가리는 게 아직도 많아. 징크스 여전히 가리고 이쪽 저쪽 위치를 가리고 자꾸 뭐 이것저것 뭐가 많아.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전혀 없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어요. 구해받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구해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술, 담배 문제도 이제 비슷한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8장. 성령께서 사도보를 통해서 이제 권면하시고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 주님 뜻인 거죠. 8장 9절에 그런 즉, 너의 자유가, 우리는 뭐 다 상관없어. 뭐 그게 뭐 어때? 상관없어.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 뭐 차례상에 올라갔던 뭐 떡, 상관없어.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서 뭐 차례상에 드렸던 뭐 떡이든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든 상관없다 그러고 이제 먹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는 거죠. 아니 저분 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가? 어떻게 제사상에 있는 저 떡을 먹는가? 야,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저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나 보네. 그럼 나도 먹지 뭐 먹고 싶은데. 아니, 고기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먹고 싶다고 먹는 거죠. 근데 먹으면서 마음은 상하는, 마음이 이제 믿음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제사상 음식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흐려지고 다시 옛 믿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상 섬기던 믿음으로 조상 제사만 해도 되나 보다. 뭐 같이 절도 하고 또 조상에게 기도도 하고 뭐 이거 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옛 우상을 섬기거나 조상신을 섬기던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서 했는데 나는 양심의 손상도 없고 뭐 불편한 게 없어. 왜냐하면 헛거니까. 근데 그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린 다 알기 때문에 우상의 집, 이방 신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이방 신전에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고. 이방 제사 드리는 곳이 있고, 바깥에 사람들 왕래하는 곳 중간에 그 식사하는 자리들,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간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회적인 중요한 어떤 모임들을 그곳에 잘 한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적이나 뭐 중요한 회합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가의 모임이라든지 뭐 중요한 모임들을 거기서 잘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에게 드렸던 이제 음식이 나오죠. 그걸 먹으면서 뭐 사회적인 보통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중요한 자리니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고 뭐 음식이야 뭐 헛거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서 하는데 그 우상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고 같이 앉아 식사를 먹고 당연히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죠. 그거를 들락날락 하는 거를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면 똑같이 시험에 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뭐 괜찮나 보다 그러고 자기도 막 들어가. 근데 우상 신전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그것이 꺼림칙한 마음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럼 믿음이 점점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믿음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나는 자유롭게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그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 아주 약한 그 신앙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님 모처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자유로운 그 행동 때문에 시험받고 우상 음식 먹다가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아예 그걸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 자유롭게 하면 헛거니까 괜찮다. 그런 지식을 피차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물론 참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지식 때문에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뭐 이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바른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지. 저래. 그리고 뭐 아주 못마땅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다 듣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지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관두라 그러죠. 그건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녀를 교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지 끝까지 내가 저 고집을 꺾어놓고 말리라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관계 깨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인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식만, 바른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좀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너희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안 들어 이럴 게 아니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2단계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3단계는 희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3단계예요. 로마 10장 설교 맥체인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제사 문제, 날짜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고기 먹지 않겠다. 기꺼이 나는 양보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유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거죠. 얼마든지 희생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한 구절 보시면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안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아니, 몸에 안 좋다는데 굳이 그렇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할 거 뭐 있어요? 술, 담배 문제도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해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많고.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도 원래 술을 가장 잘 담그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어요. 최고의 포도주나 그런 게 수도원에서 다 나온다 그럽니다. 맥주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감리교회도 술도 마시고, 천주교는 술도 마시잖아요. 이게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선교 초기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담배 뽀깜뽀깜 피우면서 곰방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도대체 연기 자욱하고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좀 맨정신에 와야지. 술, 담배를 금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술이 참 영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좋죠.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덕이 되질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이죠. 야, 저 교회 목사, 저 교회 장로님들은 술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 교회는 찍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담배가 확실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건 명백해요. 왜 하겠어요, 그런 거를? 유익하지 않은데 왜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할 수는 있지만 덕이 안 된다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합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거죠. 나는 자유로워서 나는 먹고 싶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상하게 하면 그건 안 해야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남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자,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과 판단, 자신의 자유에 만족하지 마시고 남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